반갑습니다. 전 여자 8단 안현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여자 8단에서 지난번 우리가 단회 때 했을 때 회화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 회화란 무슨 뜻인가, 우리 회화 시간에 어떻게 대중과 함께 나눔을 같이 하고 그 대중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그 학생이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그냥 내던지듯이 저도 교당에 와서는 교무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하고 가면서 집에 가서는 밥보다는 핑계로 그냥 교전이랑 뭐 책가방을 또 어디다 놓고는 한 번도 그 다음 일요일까지 또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또 교당을 오게 됐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교전도 보면서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또 그냥 또 안 보던 뭐 상시 일기 그런 것까지도 다 보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무님들이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무님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연말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교무님들의 그 수고로움을 이제서 알 것 같아요. 하여튼 교무님들이 또 이런 시간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화 지난번에 우리 단회 때 우리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회화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각자가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롭게 말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며 구속없고 활발하게 해두를 단련시키는 공부법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또 지난번에 우리가 회화 시간에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말씀도 안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저희는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공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대종사님께서 왜 이렇게 저희를 저 선지님들 뭘 경강을 해라, 뭐 회화를 하라, 감상담을 해라 그런 말씀을 왜 하셨던가 그렇게 그걸 제가 되새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물교는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해서 참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희 대종사님은 이미 앞을 내다보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가서 회의도 참석해보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원불교인들은 정말 수준이 있는 공부인들이라고 저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회화 정의에 대하여 공부를 해봤는데, 첫째, 회화는 사례 연구 가복으로 나라는 상을 놓고 첫째 치심이 없어야 한다. 둘째, 회화를 할 때는 교리를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해봤고요. 셋째, 마음 공부로 실생활에 활용을 하면서 회화를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들어준다. 다섯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회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원불교 용어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항상 치심에 끌려서 이제 저 역시도 탐진치에 끌려서 많이 사는 편인데 치심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를 들어가 봤더니 다양한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치심이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는 그런 단어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뜻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산이나 습관에 끌려서 자기가 잘난 채, 근데 치심이 그렇다고 잘난 채, 있는 채, 잘한 채, 그렇게 아는 채, 막 모르는 것 아는 채 하고 그렇게 되어서 또 그 반대는 나는 부끄러워서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뜻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제가 경강을 우리 이제 하라고 했는데 서로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런 그런 뜻을 보면서 저희가 치심에 많이 끌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역시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상시일기를 제가 하면서 중단에 그만두고 하는 이유가 제가 탐지치에 많이 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하다가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면서 저의 자존심인지 이 상식을 이루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걸 보고 중간에 하나가 그만두고 했는데 제가 상식을 이제 계문을 보고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탐심, 진심, 치심이 이게 한 배에 묶어 있어요. 제가 치심을 하면 탐심, 진심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저는 탐심이 그냥 욕심,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탐하는 거 그걸로만 생각하고, 진심은 제가 그냥 화내는 거 그걸로 생각하고, 치심은 어리석음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대종사님 여기저기 다 보면서 이 상식 때문에 저희가 안 걸리는 곳이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그렇다고 제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교구 공공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범한 것이 탐심, 진심, 치심이에요. 왜냐면 제가 제 마음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또 제가 언제나 뒷마무리를 잘 하고 가라고 해도 그냥 동생만 끝나면 다 가버리고 없거든요. 그런데 뒷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공공회장 하다가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난해 삼계탕 봉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제가 공부심이 안 된 것이죠. 이제 다 모두 가고 둘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손과 발이 된 친구인데 절대 그 친구를 제가 나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우리 대종사님 법을 생각하면서 마음 공부를 정말 했더라면 순간 화를 참고 공연했을 텐데 계속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2층에서. 근데 이 친구 보고 아무래도 2층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갔다 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화장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올라가 봤죠. 화장실 누군가가 쓰고 이 변기를 잘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갔을 때는 안 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제가 멈춤을 해야 되는데 또 멈춤을 못하고, 너는 언제까지 머슴으로 살 거냐. 지금까지 나하고 손발이 맞았으면 너도 주인 행세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덜렁대고, 그러면 그때 안 센 경기가 지금 새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또 원망병이 생기죠. 그렇게 본인들이 화장실을 썼으면 우리 물 한 방울도 아껴야 되는데 그 뒤를 돌아보고 왔으면 그 많은 물이 흐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모든 생각이 나는데 그냥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희가 말조심을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안 샜다는 그 말에 제가 또 한 번 화를 냈어요. 그 친구도 뻥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화는 안 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구도 다 모든 지출이 공금으로 나가는데 니네 네 집이 아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이 네가 덜렁대면서 그렇게 함부로 쓰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지금 우리는 풍부하지만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맨날 전생에 이생에 있으면 내생에 우리가 진짜 물 부족 국가에 태어나서 큰 일을 당한다. 맨날 그러면서 제가 특히 수돗물 사용에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친구의
멈춤을 왜 못했던가, 왜 그렇게 화를 내가 냈어야 했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회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회의를 하다가도 사회자가 회의를 하는데 중간에 불쑥불쑥 뛰어드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일종의 회화인데 그 사람의 사회자 말을 듣고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30일 하면서 정말 이것도 다시 제가 그 뛰어드는 거에 또 이게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문에 바탕하여 어느 생활,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31일, 30개문을 제가 놓고 하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해보고 또 제가 안 되는 것만 또 해보고 그랬는데 이 30개문 중에 제가 제일로 저희가 힘든 것이 5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그리고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며, 이 5가지가 제가 그 살아가는 그 기간에 제일 이 소중한 이 법문이고 계문인데 제가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이 계문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교도민들 앞에 다시 한번 맹세를 한번 드려보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5가지를 제가 어떻게 지킬 것이고 이 계문에 제가 30일 잘 할 것인가, 제가 연말을 해야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작심 삼일이 아니고 제가 중간쯤 30일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냐, 이거 30일을 하는 거냐, 네가 생활을 지금 대종사님 제자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쩔 때는 본인이 해놓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제일 고쳐야 할 점이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사회에 이제 어떤 분인데 회의를 가면은 하나는 그 회장님이 말을 잘 못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기 회장님이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상대방이 배려를 안 할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회장님 스피치를 좀 배우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했는데 이건 얼마나 제가 어설퍼 진짜 이 치신 이게 굉장히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않는 말,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대종사님 법문대로 잘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제 안현진이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화를 내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교도님들도 너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하고 한번 저희를 주의 주시니 제가 그 주위에 또 많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그 친구하고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혼을 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산 상사님이 해주신 법문이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마음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안 듣고 화가 날 때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법문이시고, 그래도 모든 거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신 법문이 계셔요. 그 법문을 딱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런 법문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미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잖아요, 말로써. 근데 말로써 주는 상처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미 뱉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는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제가 이제 너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근데 제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그 물 흐르는 것을 정말 보고 왔는가 안 보고 왔는가, 근데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 그 순간에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딱 느꼈기 때문에 제 사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무슨 악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저한테 이해를 하면서 화장실 같은 거 쓰면은 좀 챙기지 가가지고 회장만 나한테 막 나만 혼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금방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이제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쓰나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참여를 했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이 친구 상처 주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근데 저희가 만덕산에 봉사를 가면 승산 동사님께서 항상 그러셔요. 일심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맨날 해주시고 또 참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만덕산 봉사 다닐 때. 근데 이런 모든 이 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법문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를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회화 시간에도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막 이렇게 또 제가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자기 잘난 척, 아는 척 그런 것이 그 치심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마음까지도 놓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교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연이 이제 저에게 이거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에 대종사님 그 수행품 말씀도 이렇게 다 들어보고 여러 스승님들 책도 다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왔지만 내가 아니지 설신의 육군 작용을 참 잘못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못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교무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다 이렇게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요. 인터넷 다운 보고 우리 경전 보고 제가 이제 우리 원불교 용어 사전까지 다 봤거든요.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서 앞으로 경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자 2단 이정선입니다. 깊은 인연이 있어서 통합이 되어서 교도님들과 만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좋습니다. 단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공부담을 하라고 하시길래 나가서 말도 못하고 공부한 것도 없다고 했더니 그냥 나가서 인사만이라도 하고 오라고 해서 명을 받들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나이가 먹어도 자신이 없고 떨리는 자리예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봤습니다. 저는 엄불교에 입교해서 이 법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엄불교와 인연은 결혼 전에는 종교가 없었고 어머니가 불교 조그마한 암자를 다니시면서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저희 구남매를 키우시면서 음력 초 3일과 생일날에는 떡시루와 청수를 운목에 차려놓고 공을 들이고 비는 모습을 보았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거의 20리길을 걸어서 고창 흥덕에 있는 엄불교에 다니셨는데 그때는 엄불교가 무슨 종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큰 시누님이 교무님이셨고 엄불교 집안이었어요. 현재 조카도 교무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입교를 해서 이런 가족으로 신앙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다 천주교이시고 언니와 저만 엄불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형부도 엄불교에 저희 교당에 잘 나오시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순경과 역경, 경계 속에서 살고 있지요. 저는 3세를 믿고 역경이 있을 때는 전생이나 이생에 지었던 바가 아닌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또 현세에 복을 짓고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잘 사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짓는 대로 받는다는 인과의치와 처처불상 사사불공법도 마음에 닿는 좋은 법문이고 솔송여론 구조에서
무슨 일인지 잘못된 일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저는 대종사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교단이나 교당에서 저희 육신, 정신, 물질이 필요하다면 힘 닿는 대로 협력하고자 하고 교우님께서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부족한 힘이지만 협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